대한민국의 남성들이라면 특별히 신체적인 문제가 없으면 군대에 가야 합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1년 11개월 복무하고 나왔습니다. 군 시간이 조금씩 복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저는 입대할 때 이제 그 선배들이 야 많이 줄었을 거야 해서 얼마나 줄었을까 했는데 한 달 줄었더라고요. 입대하면은 그 어디죠? 그 기억이 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다 같이 강당에 모여서 이제 부모님들 인사하고 강당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요. 이제 발맞춰 하나 둘 걸어 들어가요. 그 문이 쾅 닫히면은 이제 욕설을 듣습니다. 이제 놀러 왔어 이러면서 막 겁을 줘요. 그러면 이제 막 머리는 다 빡빡 머리 해가지고 막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이런저런 안내를 듣다가 화면 스크린에 며칠 남았다는 숫자를 보여줘요. 그게 참 잔인하더라고요. 600 며칠 이렇게 딱 써 있는데 언제 집에 가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4주 정도 훈련을 받으면 이제 자대 배치를 받죠. 제가 복무해야 될 부대에 배치를 받게 되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이제 막 현대화로 이제 그 군대 시설이 바뀌고 있는 중간쯤에 제가 자대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운이 좋게 옛날 막사에 가게 됐어요. 새로 지어진 막사가 아니라 한 60년 된 막사. 그래서 이제 장판이 이렇게 있고 가운데 복도가 있고 이제 관물대라 그러죠. 관물대가 이렇게 있어서 제 관물대가 하나 있고 옆에 또 관물대가 다다다닥 붙어서 한 23~24명 정도가 한 건물 안에서 이제 살았습니다. 크기는 저희 교회 지금 예배당의 한 4분의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좁은 데죠. 좁은 데에 이제 바닥에 이제 요를 깔고 이제 자고 이렇게 덮고 이렇게. 그러니까 구르면 옆에 사람이 닿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일이 벌어지죠. 몸이 닿기만 하면은 이제 주먹질도 하고 욕도 하고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 2년간. 다양한 군상의 사람들을 만났어요. 군대에서. 뭐 평범한 사람도 있고 좋은 대학의 학생들도 있었고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뭐 옷장사하는 사람. 제가 그때 22살에 군대를 갔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린 친구는 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술 장사하는 사람을. 그리고 소위 말해서 조금 유흥가라고 하는 좀 그런 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제 4달 후임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만나면 제가 이제 겁나서 말도 못 걸 사람이 제 후임으로 왔으니까 야 하면서 이제 거기는 뭐 어떤 데냐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뭐 경찰 준비하는 친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기적인 사람, 소심한 사람, 뭐 아주 희생적으로 잘 삶을 돕는 사람. 군대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처음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좀 어리숙해져요. 소위 사회에서 좀 이렇게 논다고 좀 껄렁껄렁 했던 사람도 군대에서는 처음에 좀 머리머리해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좋은 대학, 뭐 이제 한국에는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인서울 대학교, 좋은 대학교죠. 똑똑하다고 사람들이 다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아니죠. 우리 아들 했던 사람도 군대에 오면 뭐 하나 시키면 어리버리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좀 낯선 환경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특히 군대에 가면 사람이 공격적으로 좀 변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는 조금 공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뭐 욕을 한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지만 좀 신경질을 내게 되고 좀 예민해졌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사회에서는 뭐 욕을 잘 안 하던 사람도 군대에 가면 욕을 많이 하게 되죠. 거칠게 행동도 하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뭐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괜히 사람이 좀 껄렁껄렁해지고 좀 이렇게 사람이 좀 왜 저러나 싶게 행동을 한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 집단이 개인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대라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동일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군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소위 말해서 그 군인 같은 사람이
꼭 공격적이거나 꼭 어떤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있었던 군대, 제가 있었던 부대의 분위기가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조금씩 변했던 것이죠. 아무리 한 사람이 도덕적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속한 집단,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에 따라서 그 개인이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조금은 이기적이고 이제는 공격적이고 거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옛날에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착한 사람이지만 내가 누군가와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혹자는 말할 수 있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던 선한 사람이면 너가 그 공동체를 바꿀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 올라가는 과정 내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해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는 그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한국에 잠깐 갔을 때 한국 사회도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다문화 사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특히 서울을 떠나서 지방 도시로 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을 만나는 게 더 쉽습니다. 이민자들이 사회 곳곳에 들어와서 이미 지방 도시에는 거리 하나가 이제 미국에는 코리안타운이 있고 리틀 이태리가 있고 차이나타운 다 있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에도 이제는 여기는 우즈벡 거리, 여기에는 비엔남 거리, 저긴 차이나타운 이렇게 지방 도시로 가면 갈수록 더 그게 분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서울은 특정 구역만 딱딱 정해져 있는데 지방은 이미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국에 가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 자녀의 유치원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지방에 사는 친구였는데. 그래서 유치원에 무슨 일이 있느냐 물었더니 자기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외국인 학생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옮길까 말까 고민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희 큰딸 고은이도 미국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느냐라고 대답해주고 집에 와서 아내랑 이야기를 하는데 제 친구가 말했던 유치원에 외국인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은 사실 틀린 말이죠. 거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은 다 한국인들이에요. 국적이 한국인이니까 한국인이죠. 그리고 엄마나 아빠 둘 중 한 명이 외국인이거나 둘 다 외국인일 수도 있지만 엄밀한 말에서 그 아이들도 한국말을 더 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다만 부모님 중 한 분이 외국인이라서 외국인이라고 제 친구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걸 거꾸로 저희 가정에 대입을 해봤어요. 저희 고은이가 유치원에 데이케어를 그때 다녔는데 그 클래스룸에 한 12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다 화이트였어요. 딱 한 명, 저희 딸만 아시안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3-4달 지난 다음에 다른 에이시안 친구가 한 명 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화이트 아이들의 부모들이 외국인들이 자꾸 오니까 우리 애를 다른 유치원으로 옮길까 말까라는 고민을 한다고 했을 때 슬프더라고요. 그러면서 근데 물론 고은이가 다녔던 유치원에서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유치원에서 고은이가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더 포용성에 대해서 가르치는 유치원이었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같은 한국인 사이에도 교묘하게 구분하고 선을 긋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한국에는 참 층을 나누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그룹 저런 그룹을 나누고 너와 나를 나누고 이런 게 참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 내가 조금 소위 말해서 좋은 그룹에 들어갔을 때는 좋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는 또 그렇게 소외감이 들게 하죠.
한국에는 다문화 아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문화 아동. 다문화라는 거는 본래 뜻은 다양한 문화의 상호 존중, 공존을 강조하는 단어죠. 다문화주의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단어예요. 그래서 다문화주의는 뭐냐면 각자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문화가 우위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다문화주의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가 차별적인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저 아이는 다문화 아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나는 다문화가 아니야 라는 거거든요. 다문화라고 누군가를 지칭할 필요가 없어요. 한국에는 지방도시에는 점점 그 소위 말하는 다문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유치원도 그렇고 초등학교에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런 구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이 두 분 다 한국인인 아이보다 둘 중 한 분은 외국인인 부모를 가진 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은 학교도 있어요. 한 7대3, 6대4 정도로.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문화 수업 끝나고 남아 라고 하는 거예요. 다문화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누구 남아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다문화라고 하는 순간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 아이들은 엄청난 소외감과 엄청난 위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아, 나는 똑같은 학생인 줄 알았는데 다른 학생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국 사회가 점점 다문화 사회가 되고 있는 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서 생겨나는 차별과 그 어떤 소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참 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만 못된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차별을 조장하고 사람과 사이를 구분하려고 할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도 사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구조와 집단들이 있죠. 소위 말해서 어떤 타운십, 어떤 커뮤니티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비밀이죠. 누구의 소개가 없으면 넌 절대 일로 들어올 수 없어. 소개를 받았다고 해도 우리 심사가 통과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어.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의 퀄리티를 지키겠다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좋겠죠.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소외감을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구조, 집단에 소속하게 되면 그 밖에 있는 집단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갖기 쉽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여기 남쪽에 오니까 다들 이글스의 팬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교가 북쪽에 있잖아요. 북쪽은 제트의 팀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뉴욕 모자를 쓰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누군가가 콕 찌면서 벗으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긴 이글스라고. 그럼 그 소위 말하는 거죠. 너 그 팀이야? 알았어 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어린 시절도 그래요. 나랑 같은 팀이어서 저는 축구를 많이 했고 사커를 많이 했거든요.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상대 팀이 돼요. 서로 이기려고 그렇게 막 괴롭히고 막 애쓰고 상대 팀에게 야유 보내고 그러죠. 스포츠는 가벼운 예시지만 그게 정치라면, 그게 경제라면, 그게 종교라면 이 문제는 극심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장벽도 실제로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엄청난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제가 이야기했던 군대, 스포츠팀, 어떤 정치적 입장, 어떤 지역 공동체, 그럴 때 훌륭한 공동체 일원으로서 생활하고 공동체를 위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때로는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에게 공격적인 일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겠어 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도 결국엔 단절과 소외를 만드는 뿐입니다. 교회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해도 우리의 모임 안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교회도 늘 단절과 소외를 만들어내는 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교회 안에서도 너는 너구나, 너는 그렇구나, 너는 나와 다르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예요. 그리고 에베소서의 중심 사상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교회 안에 분열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나의 구원자다.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모였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인종이라는, 문화라는, 가치관이라는, 성별이라는, 경제라는 심리적 장벽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초대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구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구별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주석서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경멸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경멸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거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이방인들은 왜 존재할까요? 유대인들만 사랑하는데 이방인들은 왜 존재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주석서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지옥불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생각했대요. 말이 안 되죠. 지옥불의 연료를 왜 이렇게 많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또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벽에 써진 글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벽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침입자는 처형된다. 그리고 또 외국인은 아무도 이 성소에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그리스어, 로마어로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외국인들한테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절대로 일로 들어올 수 없어. 즉 에베소서의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은 사람들 간에 끝없는 적대감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적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 안에 있는 상대를 향한 경멸과 적대감 그리고 장벽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졌다라고 말해요. 허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허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 건 없어. 너희가 교회에 들어온 이상 그건 없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축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레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레고를 참 좋아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어린 시절에 세뱃돈 받거나 부모님 친구들이 용돈 주시면 그거 모아서 레고 사서 조립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고은이에게 원하지도 않는데 자꾸 물어봐요. 레고 사줄까? 레고 사달라고도 안 하는데 제가 괜히 막 데리고 가서 이거 멋지지 않아? 이거 제가 만들고 싶어서 레고를 보면 다 다른 모양의 레고 부품이 있죠. 근데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연결시키면 그게 자동차가 되기도 하고 건물이 되기도 하고 비행기가 되기도 합니다. 마치 레고가 색상별로 모양별로 다 다르지만 다 구별되어 있지만 하나의 건물 안에서 하나가 되듯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너와 내가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없애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다른 배경, 경험,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사실 사라지게 하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고요. 오히려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불만이 차올라서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없애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특성들이 상대를 향한 경멸과 적대감이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나는 달라.
다르지만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경멸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멸의 이유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에베소 교회의 예로 말하자면 유대인이 이방인이 될 필요도 없고 이방인이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벽을 살펴봐야 돼요. 유대인들은 자기 안에 있는 장벽이 뭔지 알았어요. 이방인을 향한 경멸과 적대감, 함께 있기 싫은 것,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장벽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벽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 많은 장벽을 사실 우리 마음에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의 과거를 생각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할례를 받지 못한, 이거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과거이지만 우리가 에베소서를 지금 읽고 있다면 내 과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전에 난 누구를 미워했었지? 난 무엇을 싫어했었지? 그 이유는 무엇이지? 그것을 내가 물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가 왜 그것을 싫어했는지, 내가 왜 그것을 미워했는지, 누군가를 미워했었다면 나는 그 사람을 왜 미워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장벽을 세우면서 나를 지킨다고 했었던 그 장벽이 나를 소외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허물어졌는데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미 없는, 그 실상이 없는 그 장벽, 내가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그 장벽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진 그 장벽,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허물어졌다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을 교회 안에서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목표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동의를 할 수는 있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말고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하지만 그걸 실제로 실천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럴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어떤 차이와 다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누구도 그 은혜를 내 수고로 얻어냈노라 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선 다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될 때 서로를 향해서는 겸손과 친절과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왜 하나의 건물이 되어야 합니까? 에베소서는 그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한 몸을 이룰 때 우리의 모임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백만장자가 사는 주택도 아니고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사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면서 영광 받으시는 곳은 우리가 가진 장벽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몸을 이루는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이곳에 모이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임을 깨달으라는 초대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서로 화해하고 화해할 수 있으며 화해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과 조화롭게 살라는 부름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다른 문화, 국적, 민족 함께 모여 사는 것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다고 해서 포기하려고 하죠.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합니다. 동시에 우리 삶에서 적극적으로 실천될 때 구현되는 가치입니다. 사랑만큼 말만 했을 때 가치 없어지는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한다면 그 사랑의 가치는 지나가는 길거리에 돌멩이만도 못한 말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그것의 가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뉴스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 타인에 대한 적대감, 민족주의, 경제적 격차로 인한 갈등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장벽들이 제도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종류의 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인간이 세운 장벽들을 또다시 허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고 그 은혜가 모든 벽을 무너뜨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22절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는 완성된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장벽을 넘어서는 사랑과 연결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